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 두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이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태도, 행동, 생각, 말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예배를 어떤 외적 활동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메가더는 우리 인천 착륙작전 그 메가더가 아닙니다. 다른 메가더. 이 목사님은 예배는 그런 외적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활동에 대한 올바른 영적 반응이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예배자들이 자신을 예배의 관객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연극을 보듯 공연을 보듯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며 은혜를 끼쳐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잘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이고 자신들은 그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비평가인 줄 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무대의 배우라는 것이다. 설교자는 단지 그들이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상기시켜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설교자인 제가 이 무대의 배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포함한 우리 각자가 모두 이 예배의 주연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연 배우다. 여기서 배우라는 건 연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주인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주연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우물가의 여인은 올바른 예배 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 방식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의 방식과 하나는 예루살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예배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무지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없는 열광적인 예배가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는 있었지만 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구조도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구제, 금식 모두 열심히 했지만 뭘 위해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서 외식은 바깥 외자, 꾸밀 식자, 바깥을 꾸미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위선이었고 외식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열광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력 없는 정통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진리는 있으나 영이 없었고 그리심산에서는 열정은 있으나 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된다.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열광적인 이단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있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진리는 있으나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는, 예배는 시간 맞추어 드리고 있으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진리가 없는 예배도 문제지만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God is Spirit,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대문자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소문자 스피릿은 인간의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 오로지 육체로만 창조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이 100% 육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후에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불어넣어진 겁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영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제 부모님이 최근에 3H 지압 침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부모님 집에 있던 세라젬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살려면 몇백만 원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세라젬 누워가지고 척추 마사지를 받으면은 피곤이 확 풀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데 이런 육체의 연단과 건강은 경건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은 어떠냐? 이 경건, 한자로 경건은 공경할 경자의 정성건자입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 이 세상에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저 세상에서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외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 나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뜻이고 사람의 영에도 쓰이고 성령님께도 쓰입니다. 푸뉴마. 섬기는이라는 단어는 라투리오인데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바울은 자신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뭡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사 행위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물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 행위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금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감사의 마음, 죄를 애통하는 상하고 찢어진 마음을 원하신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곡 가사가 주제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계속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여기서도 계속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공적 예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는 별로 볼 마음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자꾸 보자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영주 롯데시네마 처음 들어가 봤어요. 영주 와가지고 영주 와가지고 영화관을 제가 처음 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 고난의 행군 때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 NGO 단체에서 이제 북한에 3억 달러, 북한 주민들 이제 먹어야 되니까 3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데 진짜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예배당을 2개 짓고 국제기독교연맹 감찰단이 보는 앞에서 부흥회를 열어봐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은 기독교 박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3억 달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양에 가짜 예배당을 짓고 가짜 부흥회를 열기로 하는데 이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가 일이 주 업무인 이 보위부에서 이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에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해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해라. 부흥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찬양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단이. 그래서 이제 실력은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저 건설 노동 현장을 다니며 연주하는 악단 하나를 선정하여 찬양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악단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악기 연주자는 다 있는데 가수가 없는 겁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가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위부 소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령인데요. 박시우 씨가 맡았습니다. 이 보위부 소자와 보위부 대위 2AM 가수 정진훈 씨가 맡았는데 이 두 보위부 간부가 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해가지고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악질적으로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하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부흥의 찬양 인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단과 함께 2주 동안 합숙을 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치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씩 다 나눠주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통성기도도 연습하고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다 가짜로 연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2개의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 먼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들의 머리는 계속 당에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찬송을 부르다가 진짜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그 가짜 부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단순히 몸만 여기 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찬양해서도 안 되고, 귀로만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이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과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 내 죄를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